7장과 8장을 이제 두루 살펴볼 텐데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7장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에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 하는 법이 내 몸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영계대로는 내 법을 넘겼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율법대로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율법대로 살기를 갈망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율법을 행해야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 가운데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해요.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내 자신은 바울 자신은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의 본성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즉 뭐냐면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내가 죄를 짓는 자다라는 얘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 행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미워해서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나는 내 몸은 그것을 내 마음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냐하면 율법은 하지 말랬는데 나는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나는 행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일들을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그건 내가 아니에요. 죄를 행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한 다른 법인 죄가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과 성령이 거하시는 속사람과 내 속에 죄의 본성이 거하는 죄의 법, 옛사람이 동시에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면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제 중심도 자존감도 있고 마음도 평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긴 하는데 뭐냐면 원하는 그대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들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겠다. 이러면 사람이 참 미쳐버려요. 난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것을 행해버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고민하고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이걸 그러니까 섞여가지고 공존합니다. 공존해가지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는 것도 하고 두 가지 같이 섞어서 해버려요. 그러면서 약간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냥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오직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속에 악한 것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참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라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짓듯이 그러한 죄를요 짓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때부터 예수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율법의 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흠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철저하게 율법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몇 가지 하고 안 하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중심의 법까지도 다루시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의 법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법까지 다루니까 중심의 법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은 자유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냥 율법을 이렇게 어기지만 않으면은 우리 중심이 약간 흐트러져도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율법에서는 그걸 갖다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심의 법까지도 동기까지도 다루시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죄의 법이, 이 죄의 본성이 내가 쫓아낼 수 없고 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도, 그 목사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영역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자 그 열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동기는 너무 좋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이 어둠이 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전혀 없이 온전한 중심에서 기쁨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행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분이 달랐던 부분, 근본적으로 달랐던 부분은 뭐냐면 그분은 행위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나를 억압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라보는 대상이 어둠을 바라본 거예요. 내 속에 연약함만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이 어둠, 내 속에 있는 이 어둠, 사단이 조종하고 유혹하는 이 어둠을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죠.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죄악의 법이 그대로 같이 공존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쫓아낼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것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행위의 법으로 안 하려고 바둥바둥 했는데 도대체 행위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보고, 상태를 보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자신을 봐서는 도대체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놔버린 겁니다. 놓고 여기서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이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혔어. 바로 너를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인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어. 내가 해결할게.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것 같아요. 바로 24절과 25절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 바둥바둥해서 결국은 실패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갔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둥바둥하는 그 자신의 노력을 해냈던 것을 이제는 놔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을 소망하게끔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25절 나타나시고 주님이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져. 여태까지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심령,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고통이 감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는 가능해요.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서 안 되고 우리 상태를 바라봐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내가 행위로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솔직히. 많은 경우 이게 구분이 안 가서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인정해요. 아까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 성경 그것을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아둥바둥하지 않아야 되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 정죄의식이 빠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보십시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정신적으로 정죄의식, 죄책감이 시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몫은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라는 이 성령의 조명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되는 거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게끔 되어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나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때문에 죄의 억압을 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주님의 법을 지키기를 애썼는데도 안 되던 것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럼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그 생각을 따르게끔 되어지면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생각에서 이것을 딱 접어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즉 성령의 생각을 붙잡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라.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주님을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함으로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버리기를 열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육신,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계속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 주님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 성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 중심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 근심과 염려와 미움 그 영역이 우리 속에 주로 맺히는지 아니면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고 평안과 은혜, 기쁨, 용남, 사랑의 열매 이런 부분들이 맺히는지 이 열매를 맺힌 거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강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강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놓으려고 엄청 많이 압박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또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내 상태에 두지 않고 내 연약함, 나를 억누르는 그 사단의 세력에 우리의 시선을 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만 시선이 가 있게 되어지면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이 인식되어지며 또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그렇게 살아있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이 나오세요.